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아일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2강으로 오늘은 성례전에서 그 실제적인 임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화채설과 의미 변화, 목적 변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큰 주제는 아마 성찬 예식의 그 실제적인 임재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받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떼면서 주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체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론으로 여러분, 빵과 포도주가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학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교단에 따라 가지고 화채설도 있고, 또 기념설도 있고, 공제설도 있고요, 영존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은 뭐 화채설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의미 변화, 목적 변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요즘 시즌이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입니다. 성탄절도 가까워오고 또 연말 연시가 되고요. 그런데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간 매개가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 매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전달받는 것이죠. 예.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주는데 약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주었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갚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 또 그분은 내가 존경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을로 존경을 표시를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주는 쪽에서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물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 쪽에서의 그 목적을 그대로 수용될 때가 있고, 목적이 그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 목적은 100이라 하면은 받는 사람 쪽에서는 한 60-70% 밖에 접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때에는 사실은 선물을 받는다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는 게 옳지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내가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좋으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 목적이 그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목적이 얼마나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서론으로 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성만찬의 실제적인 임재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와 미래를 우리가 가늠하면서 성만찬을 떼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신학자가 말이죠, 그 빵과 포도주가 성별되어서 전해질 때,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시작될 때 그것은 몸과 피로 바뀐다, 그렇게 하는 그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주장을 계속 보면 몸과 피로 바뀌지만 실체는 바뀌지 않고 실체 뒤에 그 어떤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바뀌는 그
그 현상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체크하기가 쉽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체크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기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러나 화채설은 사실은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영어로 transubstantiation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그때 1215년대 말이죠. 이런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화채설에 대한 본질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이자 희생 제물이시다. 신적 권능에 의해서 빵은 몸으로 실체 변화하고 포도주는 피로 실체 변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현존한다. 여기 이제 실제가 아니고 실체라고 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실제는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죠. 근데 실체라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어떤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체를 현실과 작용 뒤에 실체가 있다. 현실과 작용,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감추어진 원래의 뜻이 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와 우유성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이제 substance라고 되어 있죠. substance와 우유라는 것은요. 마시는 우유가 아니고 accident.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서 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조금 이제 표현해 보는 겁니다. 표현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색깔이나 형태나 냄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빵과 포도주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냄새도 그대로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해 버린다. 여전히 빵 냄새가 나고 여전히 포도주 냄새가 나고 하지만 그 속에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찬 예식의 실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말이죠. 개신교 신학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저도 좋아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들을 기독교에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화채설을 공격을 하면서 무슨 설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루터가 화채설 개념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 자신도 역시 화채설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화채설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루터는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말이죠.
루터의 화채설의 또 다른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아마 공제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예. 공제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게 나란히 함께 있는 것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공제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 상태인데요. 트리엔트 공의 이후에 그 실체 변화 개념, 예,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이죠. 그 화채설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확정이 되어서 1960년대까지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가톨릭 안에서 논쟁거리가 더 이상 되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원칙이 지켜진 거죠. 적어도 가톨릭 안에서는요. 이 교리는요, 나름대로의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1960년대 와서 말이죠. 프랑스 가톨릭 철학자 그 르네 데카르트는 또 이런 그 불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뭔가를 주장을 하나 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은 조금 그 약간 그냥 그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거나 남에게 그 인정을 받기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니 뭐 사실은 뭐 우리 빵과 포도주가 변하긴 변한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거기에서 뭐 우리가 뭐 하여 기적을 바란다, 뭐 기적적이다,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뭐 안에서 몸이 바뀌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뭐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흥미는 끌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의미 변화와 목적 변화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신학이 크게 부흥하던 시기인 1960년대, 1960년대 가지고 신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화채설이 심각한 비판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에드바르트 실레 백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학자는 말이죠, 목적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목적 변화는 트랜스파이널제이션이라고 해서 말이죠, 목적이 바뀌었다.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포도 요즘 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기가 참 힘든데요. 성찬 예식 한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께서 그 내가 빵을 선택할 때에 빵 큰 걸 선택합니까? 작은 걸 선택합니까? 배가 고프신 분은 큰 걸 선택합니까? 성찬 예식에 무슨 배 채우러 왔습니까? 어디?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선택합니다. 뭐 누가 보기에 좀 큰 걸 선택하면 점잖지 못하니까 이렇게 작은 걸 아주 다소곳이 선택하는 그런 맛이 있죠. 자, 목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성별 될 때에 빵과 포도주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한다 이거죠.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빵,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의 목적은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을 때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똑같은 물질이지만 목적이 변화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미 변화입니다. 에드바르트 실레백스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의미 변화는 성별, 그러니까 주로 빵과 포도주에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빵과 포도주의 내적인 본질 변화라는 관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본질이 뭘 변하냐? 뭐 본질은 변한다고 볼 수가 없다. 본질은 그냥 빵과 포도주 아니냐 그대로. 예. 냄새나고 또 맛있고 본질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나 빵과 포도주를 접할 때 그 어떤 의미를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상징하거나 가리켜 보이는 것을 완전히 그 의미를 바뀌는, 그래서 목적 변화와 의미 변화를 들고 나서게 됩니다.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만찬을 존재론적 혹은 물리론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 반감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적 변화와 의미 변화를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그 스힐레백스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빵과 포도주 주려고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실제적 임재가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 일은 이러한 빵과 포도주의 선물 안에서,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누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한다, 또 내가 선물을 보낸다 할 때에 그 선물 안에서 내 사랑을 담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은 성례전적인 임재가 된다.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이것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꾸 뭐 형이상학이다, 뭐 이것이 무슨 물리적이다,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형이상학으로 변화시키자, 뭐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늘어놓으면서 물질 자체를 가지고 자꾸 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그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은혜와 내 자신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식에 참여하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성찬 예식에 보다 더 의미, 주님의 사랑, 주님이 베푸신 것, 그런 것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옵니다. 여러분께서 혹 선물을 받으시거든 그 의미를 느끼시고,
성찬예식은 잘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찬 예식에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제 72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